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아멘. 자, 오늘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네, 여기서 피하라 하는데 이 피하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은 꾸물거리지 말고 전속력으로 그 자리를 피하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9년 전에 2004년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13만 명이 죽었어요. 저 옥상에서 보니까 저 멀리 수평선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차를 몰든지 달려가든지 아무것도 챙기지도 말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자리를 피해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이거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치명적으로 모독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크게 심판하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거기에 붙어있는 몸에 있는데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찌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름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긴다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배한다는 뜻의 worship, 하나는 섬긴다는 뜻의 서비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예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경배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러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곡조 있는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일절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건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세상의 염려, 걱정거리 다 없어지고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적어도 30분, 20분 전에 미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다 세상 생각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어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는 근처도 가서는 안 되고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해야 돼요. 그 점은.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영상 보셨죠?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보안이 저 미국에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저 미국 얼마 못 갑니다. 저 미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저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졌고 여기까지 그래도 제대로 왔는데 지금 어때요? 목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기도하는 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 우먼 이런. 아이고. 여러분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그 기독교 교육학과 뭐 모임을 하는데 거기 감신대학교 학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전태일 열사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노예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를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지금 성찬식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성도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그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신 그의 생애에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떡을 먹는 거를 이 성경은 떡을 예수님의 몸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먹지?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떡을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서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인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신 이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하면서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확인해요.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의 의무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그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전부를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 저는 나 자신만의 내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자기 의무를 확인하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의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을 닮아야 되는 의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형제와 자매,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성찬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뗄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하나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가 내가 주 안에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성찬을 때는 우리가 어찌 우상의 잔에 참여하고 우상의 떡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이 우상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몸에 우상의 그 떡을 먹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반드시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느냐면,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성찬식에서 나타난 원리에 따르면 이것이 우상 숭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상 우상이라는 건 있는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가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뭐 듣기를 해요, 보기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뭐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우상이 내려와가지고 그 우상 신이 내려와서 그걸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고 그런 걸 볼 때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런 음식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상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상이나 우상 제물의 배후에 귀신이 실제로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그 우상의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게 신명기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의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수많은 무수한 귀신들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 뒤편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졸개들, 귀신들 보내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오다 보면 이쪽에서 여기 저 큰 도로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저 카센터 있고 뭐 거기 건물 옆에 보면 쪽집게 뭐라고 썼어요. 거기 잘 맞추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 전도를 하다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막 하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 사도가 이 귀신아, 이 여자한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점치러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기왕이면 누구한테 가자? 기왕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학습받은 공부해서 무당된 사람이 좋아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잘 맞죠? 뻔하겠죠 뭐. 귀신 받은 사람이 잘하겠죠. 참,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모든 것들을 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귀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홀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 2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찌 다시 귀신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귀신과의 연합을 끊어버리든지 귀신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어떤 경우에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귀신에게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귀신이면 귀신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노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가 돼버립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사탄은 이걸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과 교제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은 그 배경에 모두가 다 귀신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데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찌 귀신한테 무슨 인격을 배우고 귀신의 삶을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맨날 받아먹기만 좋아하지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 드린 이유는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귀신을 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바치는 재물을 보고 귀신이 딱 보고 그 재물의 수준을 보고 요놈한테 애군을 내릴까 말까 이걸 저울질한다는 건데,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를 피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상은 대체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상하면은 절간에 있는 부처상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탄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절대 간단하지 않죠. 오늘날의 우상은요, 사탄이 교묘하게 우상을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요, 신비주의 우상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참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달라요. 신비주의는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어떤 체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도 안 들어요. 제가 이게 목회하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우상시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똑바로 교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체험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체험하면은 방언 체험한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비주의 우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또 이성주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매우 똑똑한 것처럼 행세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비평하고 설교 판단하고 기성교회가 타락했느니 어떠느니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내 지식에 안 맞으면 그건 부정하고,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서요, 아주 정말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폄하합니다.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자들,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의지합니다. 뭘 의지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아주 비난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11조를 드려? 아이고, 저 미쳤지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우습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주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예배 전에 본 영상이 참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이성주의에 빠졌으면은,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들이 목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마 천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우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질 우상입니다. 돈이면 모든 거 다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을 그런 기세로 덤벼듭니다. 돈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 맞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대적인 것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약간 불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돈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우리나라의 우상이 있는데 자식 우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세계에서 1위가 많아요. 그 1위 중에 하나가 세계 출산율에 있어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2명은 낳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없이 결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국민이 맞는 건데, 둘이 결혼해가지고도 한 명도 못 낳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진짜 이민을 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강한 나라가,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는 기준이 인구는 7천만 명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5천만 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계속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처럼 흑인이건 뭐이건 전부 이민 받아가지고 국민 수를 채우든지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참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그냥 우상시하는지, 얘 어떻게 될세라 그냥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나를 낳아서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다는 건지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자라요? 자기 형제가 없는데 그게 잘 자랄 수 없어요. 어떻게 잘 자라요? 그 애가 독선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나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온갖 우상들을 이 세상에 퍼뜨리면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면서 우상에 대해서는 근처도 가지 말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것이 보이기만 하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찌 귀신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어찌 귀신한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찾아내가지고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뽑아내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십자가를 우상시할까 봐서 교회 여기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도 가운데다 십자가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교단적으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이 뭐냐면 예배당 앞에 십자가 걸어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저 십자가가 우상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